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에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농부는 기다립니다. 봄에는 씨를 뿌리고 여름 내내 자라는 곡식을 바라보면서 가을에 추수를 기다립니다. 성경에서 추수는 1년의 결산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날을 가리킵니다. 오늘 보면 요한계시록 14장은 우리가 어제 살펴본 대로 요한 심판의 메시지를 담은 새 천사의 선포에 이어서 14절부터 이어지는 실제로 심판이 집행되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두 번의 추수의 장면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땅에 곡식을 거두시는 의인의 추수의 장면이고 또 다른 하나는 천사가 포도송이를 거두어서 진노의 틀에 던지는 장면, 바로 악인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구원의 날이 다가오고 있고 심판의 날도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 때가 이르렀다는 것은 누군가에게는 두려움이 되는 날이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기대와 기쁨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경고와 위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 주님은 구원의 낫을 들고 오십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요한은 환상 중에서 하늘의 장면을 목격합니다. 흰 구름 위에 앉으신 인자와 같으니 그분은 다니엘서 7장에 예언된 메시아,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왕의 면류관을 쓰시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들고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셨던 주님이 이제는 왕의 권위와 심판의 도구를 지닌 구속의 주, 심판의 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한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칩니다.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추수의 때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낫을 휘두르시고 땅의 곡식을 거두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인을 향한 구원의 사역이 완성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곡식이 익었다라는 것은 원어적으로는 말라있다, 완전히 익었다라는 뜻입니다. 곡식이 익으면 고개를 숙이게 되지요. 그리고 겉껍질이 마르고 바람에 흔들릴 만큼 수분이 빠져나갈 때가 되어야 농부는
그 낫을 들고 들판에서 그 곡식을 거둡니다. 덜 익은 곡식은 수확해도 쓸 수가 없죠. 제때 익고 마른 곡식만이 낫에 들려 단에 묶이고 타작마당으로 알곡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가 익어가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사랑, 우리의 인내, 그리고 우리의 겸손이, 그리고 영적인 성숙으로 익어가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낫은요, 아무에게나 향하지 않으십니다.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말씀의 열매를 맺고 마지막까지 인내한 자들에게 들려지는 낫,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낫입니다. 이것은 무겁고 차가운 심판의 낫이 아니라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부르시는 은혜의 손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들판의 곡식과 같습니다. 햇빛 아래에서 비바람 속에서 자라고 또 자라갑니다. 그러나 추수의 날이 반드시 오고 주님은 익은 곡식만을 낫에 들리십니다. 그 익은 곡식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지켜낸 믿음이요, 기도와 눈물로 자란 영혼,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일 것입니다. 주님 손에 들릴 익은 곡식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 주님은 심판의 포도를 거두십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지매. 우리가 앞선 장면에서는 주님께서 구원의 낫으로 땅에 곡식을 거두셨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천사가 등장해서 또 다른 추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역시 예리한 낫을 손에 들고 있고 불을 다스리는 또 다른 천사가 나와서 큰 음성으로 외칩니다.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소서. 포도가 익었습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심판의 추수입니다. 여기서 포도는 단순한 농작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 악인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문이 드는 것은 왜 포도가 진노의 상징이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포도는 원래 풍요의 상징이었습니다. 시편 100편 104절에도 보면 포도주를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가나안 땅은 민수기 말씀에 보니까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자 큰 포도송이가 있는 땅이다라고 그렇게 풍요와 기쁨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의 열매가 죄로 물들고 교만으로 익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진노의 도구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 보면 포도는 죄악이 익어 심판이 임박한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에서 3장 13절 말씀에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니라. 이사야서 63장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나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연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나. 이처럼 포도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에 빠진 자들의 죄가 충만하게 익었다라고 그렇게 상징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포도주 틀, 하나님의 진노가 실현되는 심판의 장소로 등장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오늘 본문도 같은 흐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졌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던지다라는 이 표현은요, 순종과는 반대되는 표현입니다. 자발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 버림받고 처벌당하는 그런 존재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포도는 진노의 틀에 내던져지고 그 안에서 짓밟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쓰여진 팔레스타인 이쪽에서는요, 포도를 수확하고 나면은 돌로 만든 포도주 틀에 이 포도를 모아가지고 사람의 발로 밟았습니다. 그 즙이 아래에 수조로 흘러내리게 되죠. 그 장면이 성경에서 자주 진노와 피의 상징으로 묘사되었습니다. 포도는 보기에는 아름답고 주렁주렁 열렸을 때는 참 맛있어 보이고 탐스럽게 보입니다. 단맛이 아주 강한 열매죠. 그런데 그 단맛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그 포도가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죄의 열매라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칭찬에 익어가려고 하고 세상의 성공에 맞추어 열매를 맺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겉으로는 탐스럽지만 진노의 포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익은 포도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죄가 있고 심판의 시간이 차오를 때에 하나님의 낯은 더 이상 미루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열매,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로 준비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 심판은 두렵지만 구원은 확실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에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여러분, 포도가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져졌고 이제 그 틀이 성 밖에서 밟히는 장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틀에서 피가 흘러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걸쳐서 퍼졌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 밖은 은혜의 보호를 벗어난 상태를 말합니다. 심판이 철저히 집행되고 있는 자리를 뜻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에서 성 밖은요, 부정한 자들이 쫓겨나는 곳, 죄가 처리되는 장소였습니다. 레위기 16장 말씀에 보면 속죄 제물의 찌꺼기는 성 밖에서 불태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히브리서 말씀에도 예수님도 자기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 성 밖에서 심판을 받으셨지만 오늘 본문에서 밟히는 이 자리는 자신의 죄로 인해서 진노의 틀에 던져진 그런 이들의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보통 포도주 틀에는 진한 붉은 포도즙이 나오지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 보면 피가 흐른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짓밟힌 악인들의 최종적인 멸망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굴레까지 이렇게 쓰여진 이 표현은요, 피가 말로 피의 입까지 찼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고요. 1600 스타디온은 약 300km거든요. 이 이스라엘 전역을 뒤엎을 만한 그런 규모입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은 한 지역이나 특정 계층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향한 완전하고 공의로운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충격적이고 또 무서운 장면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여기서 우리에게 반전을 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성 밖에서 피를 흘리셨고 우리는 그분의 보혈로 덮인 자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진노의 틀에 던져져서 포도송이처럼 그렇게 짓밟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보혈이 우리를 덮으셨고 그분을 믿는 자마다 심판이 아닌 구원의 낫에 들린 곡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판은 두렵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은 확실한 것입니다. 그 구원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 있는 자에게는 심판은 지나가고 구원만이 남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우리가 서게 될 자리는 진노의 틀이 아니라 기쁨의 곡식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마지막 추수의 날을 목격했습니다. 주님은 구원의 낫을 들고 익은 곡식을 거두십니다. 동시에 진노의 낫으로 포도를 거두어서 틀에 던지십니다. 여러분,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무한히 참지는 않으십니다. 그분은 경고하시고 기다리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하지만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공의로 보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성 밖에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 맡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진노에서 벗어나 구원의 낫에 들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심판의 공포로 내모는 것이 아니라 지금 회개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죄에서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보다 더 크신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마지막 날의 추수와 심판의 장면을 보았습니다. 주님의 낫은 헛되게 휘둘려지지 않고 진노의 틀은 결코 빈틈없이 심판을 실행하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날에 포도처럼 짓밟히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믿음으로 익은 곡식이 되어 주님 손에 들리는 구원의 열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보혈 아래 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직 읽지 못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